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일단은 이렇게 단 구절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고요. 먼저 첫 번째 목차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1절과 2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택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진리 안에서 거짓말을 하기로 한다는 건 사도로서 자격에 힘이 있는 것이기에, 여기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이제 자신의 양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3절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친척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할 정도로 그에게는 이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을 위한 명목이라도 사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도 진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4절과 5절, 이스라엘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 즉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죠. 시편 22장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라는 9절과 29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즉 제사이자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로서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을 약속도 그들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부러움을 받을 만한 대상이었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그리스도 인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화는 하늘에 충만했겠죠. 근데 이제 6절을 보면 잠깐만, 이거 넘어갔네요. 이제 6절로 가볼게요. 6절을 보면,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노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무너졌다고 병이 무너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건 맞지만 애초에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택하신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인 육체에 대해서 육체를 택하시 않다고 하시고 내 영이 육신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애초에 택하신 적이 없다고 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넣는데 다
넘어가 버리네. 네, 이거 그래서 7절과 이제 9절을 보실 텐데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난 자녀가 아닌 오직 이삭의 씨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즉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낳은 씨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살아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이삭을 낳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을 통한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씨가 된 이삭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10절과 18절을 보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일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다 여기서 이때 10절과 13절 10절과 13절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었는데 그 자식들 즉 에서와 야곱이 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행위나 수고나 노력을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는데 이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큰 자라고 정해져 있는데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큰 자라고 정해져 있긴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그가 형이라고 해서 큰 자라고 하기에는 명확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쌍둥이라고 해도 나중에 낳은 자가 힘이 세거나 아니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낳은 사람이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제 외형적으로나 어떠한 스펙으로 큰 자를 정하기에는 결국엔 육신이 우선이 되어 있는 육신을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형격성이 어긋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애매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팥죽 사건입니다. 즉 장자의 명분을 판 행위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건데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이란 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네가 형해라 아니면 내가 형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도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명분만 있으면 되니까 이를 증거하고 입증할 사람은 에서와 야곱 본인들 뿐이죠. 본인들이 너가 옳다, 너가 나쁘다 이렇게 가리면 되는 거고 입에 소리에 불과한 명분이 그들의 후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맹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기 전에 맹세를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맹세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자신이 요구한 맹세를 통해서 자신이 작은 자라는 것에 대한 최후 확정을 얻었고 에서는 그 맹세를 받아들임으로 큰 자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찝찝한 게 있다면 바로 거짓 맹세입니다. 이걸 맹세해놓고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런 그에 말할 수 있는 약간의 찝찝함이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런 거짓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애초에 거짓 맹세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관해서 창세기 25장을 함께 볼게요. (23절을)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미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맹세가 개인적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국가를 두고 바탕으로 한 공적인 맹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라는 선기라는 것에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확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거짓 맹세가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최후 확정에 대해서 최후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후에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맹세는 결국에는 국가를 두고 국민을 두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죠. 번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짤막하게 저희에게 약간의 경고의 의미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34절을 볼게요.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더라. 여기서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 즉 가볍게 여겼다는 건 장자의 명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맹세를 말합니다. 그 맹세를 가볍게 여김으로 이제 에서가 육신의 자녀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믿음의 씨인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이렇게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애초에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야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시고자 하신 일을 야곱과 에서의 맹세를 통해서 큰 자와 어린 자를 나누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도 아닌 노력하는 자도 아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고 또한 높이시기도 하며 낮추시기도 하며 이제 완악하게 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에서가 이로 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다음은 이제 긍휼과 거저받은 믿음의 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20절부터 21절에 할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토기장에 대한 거는 이제 창조주라서 반문하는 거에 말을 안 하고 잘못된 것이고 이해가 안 해서 할 말이 없는 건 없다고 해서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은 자라는 대해서 일단 얘기할게요. 여기서 남은 자는 이제 육신을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벗어난 믿음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유혹을 함께 이어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이제 제목을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은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사야가 이제 믿음의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백성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잠시만요. 네, 여기서 30절과 이제 33절을 같이 나눌게요. 여기 두 돌이 보이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믿음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인의 법인 율법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율법을 따라감으로 자신의 행위를 의로 삼는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고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32절에 부딪힐 돌을 율법을 말하고 거치는 반석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두 돌이란 이제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하나는 사람의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스스로 행하는 행인 율법이며, 다른 하나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반석으로서 믿음의 법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떠왔는데요. 이제 이 사진은 이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스스로의 의에 잡혀서 그게 고난이 되고 또 짐을 지나고 짐이 되어서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죠. 전 이걸 보면서 약간 저희가 꼭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대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저희 이방인들은 사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의로 바로 할 수 있었지만,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법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이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줬고 힘든 시간을 저는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위로를 받죠. 물론 지금도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내가 받을 만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아닐까.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되 주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짐을 그 율법이라는 행위적 의에 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지 않을까, 이스라엘 남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건 끝났고요.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좀 고민이 됐었는데, 저는 이 큰 자와 작은 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선택에 대해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사실 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 참 되게 뭐랄까, 되게 어긋나 있는 약간 축복의 내용이 그런 걸 많이 발견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의 소유를 다 준다고 했어요, 야곱에게. 근데 실제로 야곱은 이삭의 소유를 단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다 에서가 차지했고요. 이삭의 축복의 내용에는 분명히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웠는데, 야곱은 도리어 야곱이 보시면 에서를 만나고 에서를 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결론은 딱 하나죠. 하늘나라에 대한 축복,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든 보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참 영광스러운 이제 조상이 되었지만 그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사건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것을 과연 야곱이 만약에 알았다면 이것을 과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게 있어서 과연 주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했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자기가 끝에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걸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자유의지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좀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은강 형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장과 11장을 둘 다 연달아서 발표를 할 건데요. 창민 형제님께서 앞에서 잘 이제 9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본 9, 10, 11의 로마서의 구성은 대충 이랬던 것 같습니다. 먼저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발표할 10장과 11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현재 상태를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로마서 내용 자체를 저도 이제 많이는 솔직히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는 못 읽어봤어요. 저는 가장 많이 읽은 비율이 아마 복음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바울 형제님이 머리가 똑똑하셔서 그런지
말을 되게 꼬아서 하시는데 도저히 너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올 이제 PPT에서는 모든 성경을 세 번역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개역개정을 사용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읽었고 또 PPT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10장은 이렇게 세 구절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먼저는 율법에서 얻는 이와 믿음으로 얻는 이 두 개에 대해서 바울 형제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순종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 이전에도 한번 발표 시간 때 많이 봤었죠.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 막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신다는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질문과 대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끊어서 저는 이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시작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의 간절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을 1절과 2절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9장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지만, 계속은 아니지만 언급이 되지만 그 사람들의 방식이 잘못이 됐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 봐도 이제 알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서 의에 다다르고자 했던 건데요.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의에 다다르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로 삼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다다른다는 것이 잘된 방법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서 모든 사람이 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절과 6절, 7절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에 근거한 의와 믿음에 근거한 의를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보면은 모세의 말씀을 일단 둘 다 들고 와요. 율법에 근거한 의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모세가 레위기 썼던 말에.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면은 그거는 사람의 공적이니까 평생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만 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의는 계속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그리고 대조적으로 6절에서는 믿음에 근거한 의를 얘기를 하죠.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라고 하지 말아라. 가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진짜 계속 고민했었는데 여러 사람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리한 것은 의역적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가져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의를 얻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마라. 결론은 네 옆에 있다. 이게 8절에 나와 있거든요. 8절 밑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하겠는데 이거를 그대로 바울은 현 시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의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의를 가져온다, 지옥에 내려가서 의를 들고 온다, 이럴 필요 없다. 의는 내 옆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의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2절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은 9절에서 아주 핵심적인 9절 10절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오늘
아른자매님이 갑자기 올려주셔가지고 이거 뭐지? 여기 읽으셨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아주 방법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바울 형제님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는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은혜로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다시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 시작이 되는데요. 질문이 여기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자,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바울이 15절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갖고 와서 대답을 한 거예요. 바울 진짜 성경 박사죠. 갖고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셨음을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이제 해방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끝입니다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구절을 현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대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대답이냐? 그럼 이것을 의역해서 한번 돌려봐야 돼요.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전도하세요.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전도하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써 의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아쉽게도 모든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8절에는 시편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19장 7절을 인용해서 유대인에게는 특히나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까지 통해서 더욱더 축복받은 민족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대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 뒤에서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자,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울 스스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방인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이 주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대답으로 모세는 또 이사야 말씀을 들고 와서 답변을 합니다. 자, 어떤 답변을 하느냐?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사용을 하셨는지 나타내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는 그런 말씀 듣지 못했는데요, 이 말을 할 수 없게끔 원천 봉쇄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은 듣지 못했다는 거에서 올 수가 없는 말씀을 가져다가 놓은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10장은 끝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10장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이거 아닌데요? 저거 아닌데요? 하지만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갖다 대면서 현재 상태 유대인 사람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럼 1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구원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11장은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저는 보았거든요. 먼저는 이스라엘은 은혜로 선택하신 민족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이 설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겠죠. 이스라엘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버렸나요? 이렇게 질문할 거야라고 하고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증거로 두 가지 증거를 들거든요. 먼저는 본인 자신입니다. 1절 보면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베냐민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되게 작은 지파지만 첫 왕이 나온 사울 왕이 나온 그 지파 아닙니까? 제가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엘리야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자, 3절 보면은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제단에 헐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진짜 그냥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서 아주 절망스러워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진짜 버렸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4절 보면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이스라엘이 진짜 떠나고 하나님도 떠난 줄 알고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다고. 옛날 사람들이 이제 민족 단위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얘기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리시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역시 동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25절 보면은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인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 역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엘리야 때 시기를 보세요. 그때 정말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남겨두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논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의 곧 유대인들의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게 되죠. 6절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행위로 근거한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에 닿고자 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움은 주권적인 택하심인 것을 다시 7절과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지금까지 한 5개째인 것 같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정답이 아니라 대답은 네, 정답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설명을 하네요. 그 내용은 먼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라고 11절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회색 여기 형광펜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결국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의 속마음도 살짝 드러냅니다.
아무쪼록 14절 보면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사람 그 가운데 몇몇이라도 구원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이며 또 유대인의 구원을 바라고 있음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스라엘은 잠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버려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5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되게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저희는 같이 토의를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어떠하냐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먼저 앞에 끊어서 보면은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거라면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룬다. 네, 문맥상 그들이 누군지 알겠죠? 이스라엘을 잠시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신 것.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이스라엘의 관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도 보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셨다고 저희는 봤어요. 그리고 뒤에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심은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셨을 때의 모습을 되게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에게 구원이 돌아가는 게 이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액자식 구성이 뭔가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구나 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15절이. 네. 16절부터는 이제 비유를 또 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빵덩이. 빵 반죽덩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 나무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은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일로 들어갔다, 이방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한마디로 빵을 만들기 전에 반죽이 거룩하면은 만든 빵도 거룩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민수기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은 가지도 거룩하다. 이게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 믿음의 조상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브나무 비유를 들면서 유대인이 일단은 믿음의 조상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쭐대지 말 것을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역시 19절과 2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 뿌리는 유대인. 이것을 계속 알리고 있고요.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대답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도 여기를 직접적으로 계속 조명해서 읽기 전까지는 무슨 돌 감람나무를 이제 교회로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계속 헷갈렸는데 결론은 저는 교회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리브나무 비유를 계속 마무리 지으면서 믿음을 통한 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내용을 보면 가지를 갑자기 잘라내는 얘기를 해요. 비유 중에서. 저도 이게 맨 처음에 가지를 잘라낸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참 올리브나무에 붙여놨다가 떼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구원을 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것은 이제 복음의 방향성에 대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한테 지금 복음이 돌아가 있죠. 유대인들은 잠시 우둔하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은 다시 유대인한테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영광 받으시고, 네, 그거는 이제 계시록 쪽 가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순서로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가지가 잘려 나간다는 것은 구원을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방향성이 옮겼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5절에 갑자기 신비한 비밀을 알길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신비한 비밀이라고 하면은 저 잘 몰라 찾아봤거든요. 선포되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읽어보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네, 최근은 아니고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지인분 소개로 어떤 선교 단체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 선교 단체는 여기 이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방인의 수가 빨리 차야지 하나님이 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의지로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파송을 하더라고요. 빨리 이방인을 채워야지 이스라엘 순서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25절에 근거한 말씀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 좀 멋있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저렇게 잘 놓으려고 모여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잠시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방 사람의 수가 다시 차고 그 다음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26절 여기 밑줄 보시면은 야곱에게서 경건치 못함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할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28절과 2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 분명하시고 그들의 약속을 아직도 유효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30절부터 32절인데요. 여기서 32절 한번 혁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져오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저도 좀 어지러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뒀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이 죄를 짓게끔 인도를 하신다는 건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하면서 계속 헷갈렸습니다. 질문을 구해서 답을 얻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분명하게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두셨다. 그리고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완성을 드러내셨죠.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33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경륜이 얼마나 큰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9장부터 쭉 보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흐름을 볼 때 결국에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찬양하면서 11장은 마쳐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성경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공부해본 내용은 이 정도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어떻게 도움이 좀 되세요? 아니, 우리 준비하신 조원들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어요? 안 친한 것 같이. 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각자 한 장씩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창민 형제님이 9장, 뭐 은광이님이 10장, 혁이 형제님이 11장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치신 거? 그러시구나. 네. 다른 분들도 좀 읽어 오셨나요? 안 읽어 오셨나요? 읽어 오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8장까지 해서 커다란 주제가 하나 끝났잖아요. 예, 복음,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복음, 칭의, 그 다음에 죄, 칭의, 성화, 이거 영화 조금, 이렇게 사실 복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면서 8장 39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9장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중간 주제가 시작이 되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접근 방식은 뭐냐면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뭐냐? 왜 사도 바울이 8장까지 해서 복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풀고 난 다음에 9장에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8장까지 해서 여기 39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9장에 그냥 그 동역자들한테 인사하는 말 쓰고 마무리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9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냐고요. 제가 이런 걸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물론 중간 주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흐름상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갈 때 왜 이스라엘 얘기를 시작했을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30초 드릴게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복장이 적절하지 않네요. 제가 오늘 그 학교에서 습체험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걷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후드티를 입고 갔는데 미처 환복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유튜브 스트리밍 나오고 있나요? 성정인재님, 유튜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아이고. 자, 우리 혁이 형제님 준비하셨으니까 왜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은광이 형제님. 유대인들한테 할 말이 많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로마서의 서술 배경을 살필 때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은 누가 더 많다고 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더 숫자도 적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할 말이 많아가지고 3장이나 하려 했을까요? 네. 그래요. 근데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한테만 얘기하려고 한 것이었다. 둘 다. 방금 전에 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네. 장미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의 시초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의 시초라. 네, 좋습니다. 자, 그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한켠에 품고 자, 이제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피드백에 또
집중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9장을 우리 창미 형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실은 많은 의문들이 생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지만 근거 항상 근거 그리고 맥락 제가 우리 기납적 성경 연구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와 맥락이 부족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해석이다. 그 새로운 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 더 탄탄한 기존의 해석보다 더 탄탄한 근거와 문맥상의 어떤 해석의 이 실마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육신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택한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게 내가 내 영이 영원히 그 육체와 거하지 아니하리라. 거하지 않는다는 것과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의미인가요? 그래서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거하지 않는다, 같이 살지 않는다, 택하지 않는다, 다른 단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육신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9장, 10장, 11장 이어지는 이 논의들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혈통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고 해서 연결돼가지고 나온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제가 뒤에 써봤는데 그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했을 때 이 자기 백성도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말은 쓸데없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차피 버려질 일이 없는 사람들을 왜 버리셨느냐고 되묻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해놓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혈통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을 택하신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어떤 해석이 이제 향후에 무엇으로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모호한 해석으로도 나올 수 있고 또 육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현설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그런 의식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돌출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택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서가 큰 자라는 명분이 없다. 아주 신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큰 자와 작은 자 이거는 그 둘 간의 합의로 뭐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파축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고대에 그 아기를 낳는 상황 문화적인 배경이 있으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엄마가 혼자서 아기 낳았어요? 아니죠. 사한파가 항상 붙었습니다. 사한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조산사 역할을 해가지고 아기가 잘 나오게 받는 것도 있고요. 쌍둥이인 경우에는 누가 장자냐를 판별하는 그게 있었어요. 누가 장자예요? 먼저 나온 애가 장자예요. 먼저 나온 애가 장자고, 이제 장자가 쑥 딸려 나올 거 아니에요. 머리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쑥 딸려면 머리부터 나오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발이 나오는 거죠. 발이. 그 발꿈치를 누가 잡고 나온 거예요? 야곱이 잡고 나온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늦어진 거지. 그럼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거는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증인을 서는 거예요. 왜? 이 장자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파축 사건에서도 에서가 가볍게 여긴 것이 장자권이 아니라 맹세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창세기 25장 24절에 써져 있는 대로도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실상 경홀히 여긴 것은 맹세였다라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해석을 넘어서는 근거와 맥락적인 실마리들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단연코 거기서 에서가 이 경홀히 여겼던 것은 장자권이죠. 그죠? 네.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복들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보신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접근법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이삭의 그 유언들을 다른 성경 구절과 대조해 본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야곱이 저기 라반에게 가 있는 사이에 홀라당해서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의 그 재산들을 받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바로 해석을 넘어갔잖아요. 그거는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계속 구분하려고 하는 이 해석상의 이 기조가 우리를 자주 오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분법이고 이원론이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론론입니다. 뭐냐면 근원이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 반대급부가 아니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고 그 대적 세력으로 사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완전히 하나님이랑 빗댈 수 있어요, 없어요? 빗댈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고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론론과 이론론의 차이입니다. 빛과 어둠이 각각의 근원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론론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분법적인 이 해석법을 우리가 보통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주 쓴다고 제가 그때도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셔서는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도요, 그런 어떤 기저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무리한 해석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육신은 부정하고 사악한 것, 또는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만 신령하고 고귀한 것을 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된 육체를 주시냐 이거예요. 육체가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지 말고 새로운 몸 주지 말고 그냥 영으로 살아야죠. 육체가 부정한 것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그냥 영혼만 나와서 살면 되잖아요. 뭐하러 또 새로운 부활된 육체를 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부활해가지고 몸을 새로 입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이제 좀 보여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교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 알면 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알면 와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알면 뭐하러 학교냐고. 학교는 많이 틀리는 거예요. 학교는 왜 근데 많이 틀려도 되는 곳인데 이 안전한 곳에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많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그건 실전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많이 틀려도 되는 곳이라 많이 틀리면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창민 형제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창민 형제가 이 해석하고 있는 것에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법칙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그건 바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중구난방으로 가면 그게 더 어려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납적 성경 연구에 근거해 가지고 성경 본문을 지금 계속 여러분이 탐구하고 해석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오류들이 도출되실 수 있거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와서 푸세요. 그럼 제가 보고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해석을 들을 때는 시도는 참 좋습니다. 시도는 참 좋은데 좀 뭐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든지 또는 배경이 조금 이제 연결지 않아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도하시면서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외에도 은광희 형제님이 시도했던 어떤 구절들에 대한 해석도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신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좀 이따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그래서 9장 32절에서도 제가 아까 32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해서 부딪힐 돌을 율법으로 이렇게 보시고, 맞죠? 33절에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구분하셨더라고요. 그 걸림돌을 앞에 있는 부딪힐 돌과 같은 걸로 보신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같은 건가요? 걸림돌을 율법으로 보고 부딪힐 돌. 그러면은 33절에 걸림돌은 뭐로 보셨어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했을 때. 그건 32절에 나오는 것이고 33절에 걸림돌.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걸림돌 여기서 율법으로 봤다고. 그거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33절에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한 대상이에요. 한 대상. 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32절에서 이 부딪힐 돌도 율법이라기보다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행위를 의지하였다. 예. 율법이 부딪히는 돌입니까? 그러면 율법은 선하다고 말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서 이는 그들이 32절 봐보세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딪힐 돌이 율법이면은 하나님이 부딪힐 것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려면 더 많은 근거를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해석은 지금 로마서 자체에서도 지금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형제님의 해석을 따라가면은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딪히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버리는 게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해석을 전개하실 때 근거가 뭔지, 그다음에 맥락상의 실마리가 뭔지를 더 많이 들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10장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원래 항상 이런 식으로 해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제가 이제 8장까지는 중요한 부분들을 풀었는데 오늘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10장에서 보시면 이제 앞서서 설명은 다 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은 랍비였어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랍비였죠? 그죠?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요 율법과 연관된 시대를 세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율법 이후 시대. 쉽죠? 그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 주어졌을 때, 주어진 이후.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시대를요 이 랍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이후의 시대를 메시아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 출신이에요. 랍비 출신으로서 사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미 어느 시대로 들어왔다는 선언입니까? 율법 이후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지금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가 계속 전하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아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사실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인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화두는요 뭐냐면 의예요. 의. 그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이냐. 근데 율법 시대에는 무엇으로 의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죠? 율법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뭐라고 합니까?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메시아. 근데 이때 뭐가 있냐면 랍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논의를 했냐면 율법 시대에서 율법 시대 이후로 넘어갔을 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 되겠느냐를 많이 토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후의 시대로 넘어갔으니까 율법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아니다. 율법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율법은 그때도 유지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중도. 아니다. 율법은 남아 있겠지만은 율법 시대와는 같기가 어렵다. 뭔가 수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일까요? 3번이겠죠. 그죠? 율법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 시대나 율법 이후 시대나 항상 화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죠. 의롭게 되는 거. 그 의롭게 되는 게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지만 율법 이후 시대는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목적은 항상 똑같아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 근데 율법 시대와 율법 이후의 시대에는 방법만 달라진 겁니다. 방법만. 그죠? 율법 시대는 율법이 그 방법을 했던 것이고 율법 이후 시대는 메시아가 그걸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자,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이야기를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인간이들이 10장 6절부터 8절까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짜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그 5절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기록하되어서 여기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이요. 지금 그 토라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레위기, 신명기 거기 나오는 내용들인데 아까 잘 푸셨어요. 네. 그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쓰고 있냐면 유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유비, 빗대어 표현하는 거. 잘 보세요. 율법 시대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 지금 7절 8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7절 8절 6절 7절 8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너희가 갖다 놨으니까 딴 데 가서 찾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봐,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 율법 시대가 완성이 되고 나서 넘어왔어요. 율법 이후 시대에는 그러면은 또 똑같이 율법 이후 시대에 의롭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것이 누구한테 왔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딴 데에 있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이거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닮았죠? 닮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은 끝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의 말씀이 율법 시대로 치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근데 이제는 율법 이후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율법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얘기하죠. 그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8절과 9절 사이에 믿음의 말씀이니라.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야. 그리고 이것이 율법 이후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썼네요. 자, 안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11장으로 넘어가서 자, 11장에서요. 아까 제가 그 지적한 거 있잖아요. 육체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한다면 11장은 성립이 아예 될 수가 없어요. 11장은 계속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던졌던 그 질문을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소환했느냐? 그죠? 8장 끝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죠. 8장 끝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누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끊으실 수 없어. 네, 우리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뭘 상기시켜 주는 겁니까? 근데 말이야, 니네 까불지 마. 니네 뿌리는 니네가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다? 네. 더 가까이는 유대인이고 더 가까이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니네가 선택이 된 거지. 니네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주 아는 게 많을수록 어떤 것이 길러지는지 아십니까? 아주 아는 것이 많을수록요, 밸런스 감각이 길러져요. 균형 감각이 길러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봐야 중도가 뭔지를 안다고. 그죠? 이쪽만 본 사람은요, 요만큼만 가도요, 되게 중간인 것 같아. 그죠? 여기만 하니까. 근데 실제 중간이 여기 너무 차이가 나거든. 몰라. 근데 왜? 여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보면 균형 감각을 잡아요. 8장까지 해서 니네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니네가 이렇게 거듭났고 너희는 해방이 되었고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고 막 다 얘기했어. 거기서 끝하면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말이야, 그거 니네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다 하고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8장에서 9장, 10장, 11장으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뭔지 잘 보세요. 이 로마의 성도들이, 저는 이런 가능성도 생각했어요. 그때 로마서가 집필된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그 유대인 성도들이 한 10년간 쫓겨다니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성장한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에 로마의 성도들은 성장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 봤는데 이제 이렇게 커 있는 거지.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그것만 염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9, 10, 11장의 말씀을 이들이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갈등이 좀 풀어질 여지가 어때요?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유대인 성도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냐? 최초에, 자,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해진다. 그죠? 그 곡식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 반죽도 거룩해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애쓰고 고생하고 율법도 받고 고생하고 해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너희도 지금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사실 더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유대인들을 어리석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이용해서 너희들 구원받게 해주고 유대인들 시기나게 해가지고 나중에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흐름을 파악하면서 9장, 10장, 11장을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40분이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주 하시죠.